제가 이번 성회를 이렇게 진행하면서 제가 깨닫는 것이 참 많아요. 여러분, 저는 목사지만 목사가 백성들에게 이거 안 해야 돼! 무슨 가르치는 어떤 느낌으로 저는 목회를 하지 않고 제가 살기 원합니다. 아멘. 그 말씀 속에서 일단 목사가 살아나야 되고, 살아났기 때문에 그 살리신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 모두가 회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페루 전사님을 보면서 참, 이 페루 전사님 참 잘한 것 같은데, 뭘 느끼냐면, 제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구배들부터 기도했던 제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5대양 6대주에 진짜 보석같이 있는 주의 종들이 하나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교회 목회부터 한 것이 아니라 기도 목회를 하고 10년 뒤에 교회를 개척하고 또 10년 뒤에 베델빈 선교센터를 왔기 때문에 저의 목회의 시작은 어떤 영광이나 어떤 화려함 이런 높은 자리보다는 정말 서럽고 눈물 흘리고 무시당하고 이런 계열에서 시작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게 삶의 벼랑 끝 꽃자기에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제 마음에 항상 느껴진 게 뭐냐, 하나님 제게 하신 음성 중에서 제가 평생 가지고 있는 음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하는 딸은 평생 동안 주의 일하되 사람 뒤에 줄 서지 말아라. 결단코 사람 뒤에 줄 서지 말고 하나님 뒤에 서라. 아멘. 그러면 내가 너의 삶을 높여줄 것이라. 예, 그 음성 메시지가 정말 지금도 제 가슴에 큰 울림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형 교회라든지 또 큰 교회 목사님 참 훌륭하시죠. 또 그렇지만 또 그와 다르게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골짜기에서 작은 성전을 끌어안고 진짜 눈물로 기도하는 많은 주의 종들이 5대 6대 주에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베델은 그런 주의 종들을 찾아내고 하나님 은혜로 기름 부어서 함께 사역하는 것이 우리 베델의 비전입니다. 저는 사실적으로 남미 쪽을 생각하기 전에는 아프리카를 가장 먼 땅으로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프리카는 보통 20시간, 22시간, 24시간 하면 보통 다 가잖아요. 근데 남미 같은 경우는 어제 우리 전사님 말씀하셨지만 30시간, 34시간, 38시간이요. 그러니까 선교팀들도 들어가기가 어렵고, 보통 경우 뭐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는 쉽게 들어갈 수 있지만 일단은 비행시간이 30시간 그러면 힘이 들어. 또 경비도 그만큼 들고. 그래서 선교팀들이 잘 못 들어가는 장소가 남미 쪽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한테 어떤 깨달음을 주시냐면 그런 곳에 관심을 기울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아니하는 그런 땅들, 그런 성전들, 그런 주의 종들, 그런 백성에게 너의 관심을 가라는 거예요. 베델이 땀방울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에 대한 인식, 그 인식이 어떻게 보면 이번 성회에 주는 하나님 우리 베델이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의 그 마음과 그 숨결과 그 음성과 그 의지와 그 계획과 섭리가 오늘 그림같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굉장히 조금 수준이 좀 있어요, 여러분. 오늘 PPT 우리가 첫 시간에는 좀 베이직한 거, 기초적인 것을 저희가 여러분 앞에 선포했고, 어제는 많은 분들이 왜 뿌려야 되냐, 왜 심어야 되냐는 물질에 대한 이 하늘 물건에 대한 오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오일을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다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원장님 저는 왜 이렇게 감동이 자주 오는지 모르겠어요. 감동이 자주 오는 이유에 대해서도 여러분 앞에 말씀을 가지고 다 풀어주었습니다. 할렐루야. 깨끗하게 해결함을 받게 된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동이 올 때 이렇게 뿌릴 때 심을 때 전혀 시험 들지 마시고 오직 은혜로 달려가시면 그것 자체가 지평이 넓혀지고 지경이 넓어지고 땅이 번성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PPT 이제 세 번째 시간, 제가 준비한 마지막 시간 PPT 라인은 마지막이고, 오늘 밤에는 이 물질에 대한 사랑에는 두 개의 세계가 있어요. 물질, 돈이라는 것을 여러분 돈으로 보면 안 되고, 돈으로 보면 실패해요. 근데 이 물질이라는 이 부분, 성경에서 돈은 돈이라고 칭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주장하는 물질 안에는 성령의 세계와 악한 영의 세계가 두 개의 세계가 동시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물질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성령의 세계 안에서 정말 아버지 앞에 뜻대로 정말 뜻하신 대로 사용받으면 그 물질은 돈이 아니라 생명을 살려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물질은 생명의 가치고 영혼의 가치로 설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물질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돈은 돈이 아니야. 그 돈 안에 두 개의 영적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 물질이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쓰임받지 못하고 그 물질에게 악한 영이 침투하는데 그 악한 영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지게 되면 하나님이 예배하시면 날아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는 성경의 케이스 중에서 악한 영이 침투했을 때, 이게 우리가 마귀가 들어왔을 때 그 물질에 대해서 실패하는 케이스를 제가 다 찾아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다 아는 이야기야. 근데 그거를 좀 더 쪼목쪼목 조직적으로 영적으로 해석하고 우리가 진짜 이거를 분별해야 7년 흉년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보통 이제 월요일 밤부터 목요일 밤까지 부흥회를 인도하게 되면 수요일 저녁 3일 밤에는 가장 영적인 설교를 해요. 이게 전통이야. 그래서 오늘 밤은 수요일 밤, 3일 밤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준비를 많이 하시면 여러분이 요것만 정확하게 알아도 반드시 흉년을 면제받습니다. 아멘.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제가 목회적으로 굉장히 의문을 다루는 게 많이 있어. 이게 관련해서. 왜냐면 저는 여러분 다시 영적 산지에 이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반 목회보다 많은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 많은 것을 경험할 때 제가 아버지 앞에 특히 올해 굉장히 물음표를 많이 달았어요. 물음표를. 그 물음표를 오늘 새벽에 해결을 다 했어. 할렐루야. 예, 그걸 여러분 앞에 공개를 할 테니까 반드시 여러분이 기도를 준비해서 뭐 돈을 많이 번다, 뭐 좋죠. 그렇지만 그 돈도 하나님께서 벌게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밤에 여러분의 영적 시야가 확장이 될 거예요. 목사가 설교를 준비할 때 심장이 뛰는 것이죠. 오늘 새벽에 뛰더라고. 오늘 밤에 공개할 테니까 반드시 큰날반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 약간 고급 단계인데 하늘 물건의 어떤 단계 여러분? 예, 이 단어에서 영적이라는 단어를 딱 사용하면 일단 여러분이 일단 여러분이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아멘. 예, 영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죠. 그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말씀으로 분별하는 것이 영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하늘 물건도 다 보이고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세계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입니다. 아멘. 그게 감추어져 있고 봐. 현찰, 여러분이 좋아하는 캐시. 현찰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근데 약속음은 그 약속한 날짜가 기한이 도래하기 전까지는 그거는 종이 쪼가리야. 약속음에 1,000만원, 1억, 10억 적어도 그거는 사용할 수가 없어. 그럼 제가 여러분 질문할게요. 예를 들어서 10만원짜리, 아니 5만원짜리 현찰이 좋아? 뭐 예를 들어서 10억짜리가 100년 뒤에 오는 게 좋아. 자, 대면 지금 5만원을 받는 게 좋겠어요? 뭐 100년 뒤에 10억 받는 게 좋겠어요? 그대에게 축복이 있을지 할렐루야. 아멘. 예. 자, 여러분이 한번 100년 뒤면 나 죽는데? 지금 당장 5만 원이 필요하지. 자, 성경의 개념 뭐냐면 캐시, 현찰보다는 약속음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내가 너에게 반드시 주리라. 주는 말씀이 너무너무 많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함이라. 이 구절만 365구절이 넘어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그 캐시가, 그 현찰이 약속음으로 바뀌는 그 기간을 못 견뎌. 못 참아내. 그래서 오늘 사실로 이 부분은 그 부분을 제가 여러분 앞에 공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큰 은혜를 받아서 5만원짜리 여러분 캐시하고 어떻게 10억 100억하고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가치를 알아야 돼요. 가치. 아멘. 예, 좀 제발 말씀의 은혜는 뭐냐면 말씀의 불을 바탕에서 뭐냐면 가치를 아는 거예요. 아멘. 예, 오늘 그 가치가 여러분 영적 눈을 확 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있습니다. 시작. 하늘 물건의 영적 단계와 축복. 자, 그래서 하늘 물건에도 어제는 시간대에 대해서 여러분 앞에 설명을 했고 오늘은 영적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제 본문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뭘 따라갔어요? 예,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고 롯도 그와 함께 갔어. 그러면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가고 롯은 누구를 따라간 거예요? 그렇지, 아브라함을 따라. 요걸 일단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롯은 말씀을 따라간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사람을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란을 갈 때 몇 세요? 75세였더라. 이게 주제 본문이에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일단은 시작한 스타트는 좋았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난 사람이 누구요? 아브라함입니다. 800km 떨어진 낯선 곳에서 아브라함의 영적 여정이 드디어 진행됩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따라온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이 시작일 뿐이야. 굉장히 험난한 여정이 많이 숨어져 있단 말이야. 성령의 불을 받았어. 성령 기름을 받아도 이게 끝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거죠. 굉장히 험난한 길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계 가운데 이 아브라함의 이 여정을 우리가 단계별로 했을 때에 그 안에서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물건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가 한번 보험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일단은 아브라함의 여정에서 말씀 따라갈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요구한 것은 떠나랍니다. 아멘. 열심히 일하는 당신 제주도 떠나라. 이것만 좋아하지 마시고, 예? 자, 영적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뭘 경험해야 된 거요? 떠남. 이 떠남이 뭐냐면 장소의 이동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지금 서 있는 삶의 자리에 세상 문화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제가 첫날에도 여러분 야곱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그렇죠? 네, 너희 중에 뭘 제거하라? 이방 신상을 제거하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모든 신상을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으라. 그리고 너희 의복을 뭐라? 바꾸어 입으라. 너희 모든 금 귀걸이를 어디에 묻어? 상수리 나무 땅에 묻고 다시는 찾지 말아라. 사람을 인식하지 말고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라. 할렐루야. 그럴 때 야곱의 생의 모든 위기를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되는 많은 흉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막아주시는 비법을 여러분 사랑해요. 무교에는 부정을 쓰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아니야.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말씀이야. 말씀 안에 생명이 있어. 할렐루야. 말씀 안에 길과 생명과 모든 은혜가 다 입에 됐단 말이야. 그래서 제일 먼저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말씀을 따라가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요구한 것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서 있는 그 땅을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서에서 친척은 뭐냐면 힘, 권력을 상징해요. 친척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은 권리, 권력, 힘을 가지게 돼 있었는데 그걸 떠나라는 거예요. 아비 집. 여러분 부모는 그런 말 있잖아요. 그렇죠? 피가 물보다 찌르다. 어떻게 보면 가족은 최고의 힘이죠. 근데 그것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지하는 모든 것에서부터 하나님 뭐 하라는 거예요? 떠나라, 떠나라, 떠나라. 쉬워요, 어려워요? 저건 내 딸인데, 저건 내 아들인데, 저것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여러분 50세가 넘으면 많은 분들이 중년에서 우울증을 겪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저거 자식을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내 뭘 까먹고 다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저것이 여자에 미쳐가지고 저 가수가 있노? 아니야, 이 웃을 얘기 아니야. 많은 분들이 우울증을 겪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술한 거야. 근데 아니야. 어제 그 청지기 관리자, 할렐루야, 아멘. 물질도 내게 아니고 하나님 건데 내가 뭐요?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고 관리하는 거예요. 관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설교 통해서 일단은 영적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1단계는 뭐냐면 떠남을 경험하고 결단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여기 박은희 선생님 앉아 계시는데 12월 31일 날 침례를 받았어. 그 동지스 딸의 얼음을 깨고. 왜 그래요? 내가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겠다. 할렐루야. 이 결단이요. 그 떠남은 뭐냐면 결단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는 세상 속에 들어가지 않겠다. 세상 문화에 동화되지 않겠다. 세상을 사모하지 않겠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말씀을 듣고 예수 믿는 자로, 할렐루야, 예수쟁이로 살겠다. 아멘. 이 결단하는 첫 번째 라인, 첫 번째 스텝이 뭐냐면 떠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직 여러분이 영적으로 떠나지 못하면 떠나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보다 의지하는 그 모든 것에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서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땅 자체를 토양 자체를 바꿔버리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되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건을 달아요.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 떠나면 큰 민족이 되고 복을 주고 이러면 상대하고 너는 복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요 뒤에는 좋은데 요건 어때요, 여러분? 빨간 거 요는?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어요. 그래서 반드시 은혜는 대가가 지불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냥 되어진 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럼 아브라함에게 땅을 떠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단순히 어딘가를 떠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이다. 근데 이게 위대한 하나님의 목적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장소의 이름을 말하지 않아요. 제가 조금 이따 설교하겠지만 드디어 장소의 이름을 공개하는 장면이 딱 나와요. 그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그걸 딱 오늘 그것만 아셔도 여러분이 반드시 흉년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처음에는 주님께서 본토 친즉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의 이름이 안 나와. 아니, 이사를 가려면 집을 딱 얻어놨고 가야 되잖아. 근데 지금 성서는 뭐냐 하면 일단은 떠나라는 거야. 그 장소를 구체적으로 지명을 아직까지는 공개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 하면 단순히 장소를 떠나는 것을 뛰어넘어서 신뢰하는 데서 누구에게 주는 훈련이에요? 그렇지, 이게 중요해요. 장소만 떠나, 여러분이 몸만 앉는 건 아무 없어요. 오늘 말씀을 확 받아야 돼. 아멘. 이 말씀이 제시하는 영적 방향성을 가슴에 탁 들어와야 돼. 떠남이라는 것은 뭐냐면 장소의 이동이 아니에요.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아멘. 네가 그동안 서 있는 세계를 던져버리고 말씀의 세계, 새로운 문화, 새로운 인생의 가치, 새로운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물건을 받기 위해서는요, 일단은 새롭게 결단해야 돼. 아멘. 아멘. 내가 사람이 주는 작은 도움이라 하나님의 큰 도움을 받겠다. 할렐루야. 하늘 물건을 받아야 되겠다. 아멘. 여러분, 이게 딱 프레임이 딱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신뢰하는 대상을 하나님께 두기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이 의지하는 땅과 그 모든 것에부터 독립하고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당신이 떠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통장 잔고를 의지하는 마음. 이거 내가 많이 해봤잖아요. 미친다 이거. 막 통장 잔고가 떨어지면 불안해. 사람이 살 수가 없어. 조금 채워지면 이거 한 달은 버텨내겠네. 뭐 알아야 원념을 하지. 그래서 사람이 이 마음이 평안한가 불안함이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신데 거기에 따라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라 통장 잔고 따라서 마음이 천국 됐다가 지옥 됐다가 천국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싹 다 떠나야 됩니다. 아멘. 예,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내가 철저하게 받아봤어. 그래서 민생관 지을 때 통장 잔고 16만 있을 때 그때 딱 되는데 불안한 것이라, 이야, 이제 통장 잔고가 건축원금 통장 잔고 16만 밖에 없으니까 이제부터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참 신비한 영의 세계죠. 채워주시겠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작업하시겠다. 이런 믿음의 회복이 있어지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통장 잔고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야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훈련을 받으셨다며. 우리의 소망 오직 예수. 아멘.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되는 거예요. 소망. 그래서 이게 물건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굶겠다. 할렐루야. 결단을 해. 결단. 떠남도 결단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죠? 여러분이 결단을 딱 하면 그때부터 결단을 못하기 때문에 무서운 거야. 결단을 하고 나면 무섭지 않아. 죽을 힘을 다해 살려가면 반드시 살게 돼 있죠. 죽을 길에서 살 길이 나오죠. 그래서 하늘 물건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의 영적 여정도 일단은 남에서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먹여주십니다. 그래서 떠나라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의지하는 대상을 떠나서 모든 소망과 미래와 결단 누구에게로? 그렇지. 할렐루야. 하나님께 두는 훈련이 떠남이야. 여러분, 부귀 장관 자면 다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일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늘 것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물건을 받아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이즈를 주시기 원해요. 할렐루야. 작은 것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은 큰 것을 주시고 준비하는데 우리 그릇이 너무나 작아서 그 큰 것을 받지를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의지하는 모든 것을 떠나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부터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훈련을 하십시오. 할렐루야. 또 통장에 잔고가 없을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악한 영이 제일 먼저 틈타는 첫 번째 문이 뭐냐 하면 두려움을 주는 거야.
두려움은 성령의 영역이 아니고 악한 영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두려움이 올 때 여러분 긴장을 다 하시고 나중에 예수의 피로면 이 두려움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주신 평안이 임할지어다. 딱 선포하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첫 번째 스테이지, 첫 번째 무대,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떠남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떠나고 난 다음에는, 자, 아까 우리가 주제 본문을 12장 4절을 잡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은 누구와 갔어요? 그와 함께 갔다가, 그와 누구야? 아브라함 갔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하면 아브라함은 본토를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떠났어요. 그 친정을 떠나갔는데, 친정을 떠나서 안 떠났어? 못 떠났지. 누굴 데리고 왔어요? 롯을 데리고 왔어요. 조카 롯을. 왜 그랬을까요? 혼자 가는 것보다는 누굴 데려가는 게 좋기 때문에, 조카 롯을 데려가는 게 좋기 때문에. 아내가 있어도 이 구약 성서 시대에는 친족이 힘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조카 롯을 데려가면 모든 어떤 인생 속에서 방어가 되잖아. 힘이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친척을 떠나라고 말씀했지만 아브라함은 친척인 롯을 데려가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근데 당신이 여전히 함께하고 있는 조카 롯이 있어요. 이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패를 사용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패를 다 버리게 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은 친척을 떠나라.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데려가요. 왜요? 그만큼의 믿음이 없었거든요. 이때만 하더라도. 근데 그랬던 이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 아브라함이 사용한 패가 뭐요? 자기 마누라 사라입니다. 아름다우니까 누이라고 속인다는 거예요. 그 패를 아브라함이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벌하시는 것이 아니고 누굴 벌합니까? 바로를 벌하는 것이죠. 거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랑을 딱 경험하고 창세기 23절에 시작되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누구와 함께, 예, 아직까지 롯과 이별을 못했어. 아브라함이 여전히 롯을 데리고 다닙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무조건 롯을 데리고 오면 안 된대. 인간적인 불안 때문에 롯을 데리고 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드디어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하면 사랑을 경험하고, 이 아브라함이 드디어 롯과 헤어지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게 창세기 13장 9절 말씀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느냐, 나를 뭐야? 떠나가라. 드디어 아브라함이 롯에게 너는 나를 떠나라. 떠나지 못했던 아브라함이야. 친척을 못 버렸던 아브라함이야. 결국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처음에는 땅은 떠났지만 친척을 조카 롯을 데리고 왔던 이 아브라함이 흉년 들어서 애굽 땅 넘어갔을 때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벌하지 않고 지켜주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드디어 비로소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이 조카 롯과 이별을 하기로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말씀이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과감하게 쩔쩔맸던 아브라함이, 데리고 다녔던 그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친척을 의지했던 그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나를 뭐하라? 떠나라. 아멘.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뭐요? 좌하리라. 네가 오른쪽을 선택하면 내가 왼쪽 땅을 선택할 것이고 네가 왼쪽 땅을 선택하면 내가 오른쪽 땅을 선택할 것이니 너는 나를 뭐요? 떠나라. 이게 결단이에요. 결단. 아멘. 저도 목회자지만 내가 하나님의 일을 경험할 때, 베델의 목회를 할 때 이 사람만큼은 있어야 돼. 여러분, 그 의미가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돼. 응. 아브라함이 결단하고 떠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조카 롯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잖아.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있어야 돼.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저 사람을 찾아가야 돼.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저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돼. 싹 다 하나님께서 쳐버립니다. 의지하고 믿고 신뢰할 대상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야. 아멘. 예,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야 돼.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여전히 조카 롯을 의지했는 거예요. 12장 1절에는 아직까지
이 말씀이 100% 순종 못해서 이래서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딱 경험하거든요. 과감하게 해서 너 나 떠나. 나는 이제부터 말씀대로 갈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먼저 롯에게 요구하는 네가 나를 떠나라.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할 축복을 제가 조금 더 공개할게요. 아브라함이 땅은 떠났으나 아직 의지하는 사람은 어디에 둬요? 곁에 두고 있었어.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근데 아브라함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래 느낀 게 뭐냐면 성령의 사람은 뼛속까지 고독해야 돼. 우리가 힘들 때 사람에게 찾아가서 말하고 싶잖아요. 우리가 힘들 때 사람의 도움을 받기 원하잖아요. 근데 제가 사역을 때 보니까 성령의 사람은 뼛속까지 고독해야 돼. 여러분의 마음, 얼굴이 점점 일그러지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래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 영후에 누가 알겠느냐? 아멘! 하나님 말고 모른다는 거요. 사람이 어찌 알겠느냐? 남편이 어찌 알겠느냐? 자식이 어찌 알겠느냐?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아브라함이 결단해서 롯을 떠나보냅니다. 너는 나를 떠나라. 너는 나를 떠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창세기 13장 14절 15절 보면 롯이 드디어 아브라함을 어떤 후에? 아멘. 이게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먼저 선포해서 떠나라. 굉장히 아브라함의 획기적인 은혜죠. 못 떠나고 떠나보지 못하고 결국 데리고 다녔던 그 롯을 드디어 아브라함이 떠나보내요. 그래서 성서는 창세기 10장 14절을 보면 드디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는데 이 떠난 후에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넌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 주리 영원히 이리라. 18절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어디에 있는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할렐루야. 이게 어떤 말씀이에요? 사람을 의지할 때는요 주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부터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땅에 이름이 안 나와. 그리고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시한 장소에는 구체적인 땅 이름이 안 나와. 근데 오늘 제가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는데 놀라운 사실 발견한 건 뭐냐면 사실 여러분 헤어지고 나니까 말씀대로 결정하고 나니까 드디어 땅에 이름이 공개돼. 그 땅 이름이 뭐예요? 헤브론 땅이. 할렐루야. 아멘. 아멘. 위대한 성수의 은혜입니다. 사실 여러분 축복은 아무나 받나? 말씀대로 행할 때. 아멘. 예. 하나님을 최고로 둘 때에 최우선으로 둘 때에 보여줄 땅으로 가릴 때 땅의 이름이 안 나왔어. 여전히 아브라함은 친척을 하지 못했어. 조카 롯을 데리고 다녔어. 이랬던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난다면 과감하게 너는 나를 떠나라. 난 이제부터 말씀대로 간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살려서 아브라함의 눈을 딱 들어줘서 동쪽, 서쪽, 북쪽, 남쪽 모든 땅을 이 보이는 땅을 주는데 그 땅 이름 최고의 땅, 이 헤브론의 영적 의미, 여러분 히브리 원어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의 교제가 있는 땅, 하나님과의 사랑이 있는 땅,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땅, 이 최고의 땅. 비록 광야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가 있고 사랑이 있으면 반드시 살린 땅이 됩니다. 아멘. 축복의 땅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생수의 물이 흐르게 되는 거예요. 이때 헤어지고 나니까 드디어 땅의 지명 이름이 공개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땅 이름이 뭐요? 헤브론 땅입니다. 여러분. 아멘. 제가 베들레 마병을 채울 때 처음에 얼마나 어설펐냔 말이야. 근데 이번에 부흥에 보니까 잘한다. 마병들이, 신학생들이.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베들레 미래죠. 아멘. 베들레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 가도 이 성전 주님과 함께 계속 주의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천년 원장이 천국 가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계속해서 이 성전 쪽에서 증거돼야 되는 거잖아. 그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거거든요. 떠나보내지 못했는 거예요. 떠나보내니까 드디어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 사랑,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헤브론 땅이 공개를 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지명이 공개가 돼. 할렐루야. 성서에서 이 은혜를 받아야 돼.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버려야 돼. 떠나야 돼. 결단해야 돼. 그래야 헤브론 땅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교제가 있는 땅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요. 아멘. 그 전까지는 땅 이름이 공개가 안 된대.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잖아요. 조카 롯과 헤어진다는 것은 굉장한 결단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앙을 살겠다는 아브라함의 신앙의 편이죠.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사줘서 위대한 축복, 헤브론 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은혜를 받아야 돼. 아멘. 이런 땅을 받아야 돼. 이것이 7년 흉년을 면제받는 길이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하나님이 명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주기 원하는 땅, 사귐이 있는 땅, 교제가 있는 땅, 사랑이 있는 땅, 그 땅이 헤브론 땅이에요. 그 땅을 지금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에게 하사하시고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땅을 받아야 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인간적인 묘책, 술수, 저 사람이 나의 삶에 도움이 될 거야. 그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살 길은 7년 흉년을 면제받고 대비하는 길은 무조건 말씀대로 가야 돼. 말씀대로 안 가면 그때는 좋은 것 같아도 무조건 어마어마한 영적 휴정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해석하면서 이 헤브론을 딱 보는데 이 깨달음, 저에게 영적 깨달음이 쫙 오는 거예요. 우리 배들이 헤브론 땅을 받아야 된다. 아멘. 하나님과 사귐과 교제와 사랑이 있는 그런 땅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인간적인 묘책, 인간적인 의지, 그거는 여러분 결국은 다 헤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어마어마한 영적 휴전을 남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는 사귐과 교제가 있는 헤브론 땅을 받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우리 하나님 보통 분이 아니셔. 아브라함이 결혼하기 전까지는 그냥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러시는 거, 아브라함 롯을 너는 나를 떠나라 딱 결혼하니까 눈을 다 이래서 동, 서, 남북을 다 보여주시며 거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원어의 뜻을 가지고는 이 헤브론 땅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클래스. 할렐루야. 이거를 받아야 돼. 이거를 경험해. 여러분, 하나님의 사이즈를 받아야 돼. 사람이 주는 작은 도움이나 하나님의 사이즈, 하나님의 수준, 이걸 받는 것이 7년 풍년이요. 그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성수를 조금 깊이 있게 아는 분들은 오늘 제가 하는 이 영적 메시지가 굉장히 가슴에 불이 들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인 땅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실명, 땅에 대한 실명이 거론되는 거예요. 헤브론. 아멘. 아멘.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여러분. 주시고서 달라고 하지 마시고 결단하셔요. 예,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소망을 한 개 두는 훈련을 받으시고 그 결단이 있을 때 헤브론 땅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롯과 이별하는 것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미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추상적이었던 것이 구체됩니다. 안 보이던 것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봐봐요. 왜 순종이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순종할 때 이 믿음이 구체화됩니다. 아멘. 그래서 순종은 추상적이었던 그 믿음을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의 믿음의 세계로 드디어 확장되기 시작하는 단계가 롯과 이별하는 단계입니다. 아멘. 예, 이 단계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롯과 이별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신앙을 있다면 싹 다 이별해야 됩니다. 결혼해야 됩니다. 그럴 때 헤브론을 받게 됩니다. 세 번째, 이거 제가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PPT 라인 좋다. 참 내가 짜릿하고 내가 흥분하고 좋은 거야. 이거 제가 이제 경험한 세계인데요. 많은 분들이 문제 때문에 힘들어요. 원장님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하는데, 근데 문제가 문제로 보이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문제가 먼지처럼 보여야 돼. 문제가 점같이 보여야 돼.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말씀하는데 시간이 가고 10년이 넘어도 자식이 안 생겨.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 불평을 토로합니다. 기다림에 지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뭐가 없사오니? 예, 이게 현실 맞아 안 맞아요? 팩트예요. 예,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종을 자식 삼겠다는 거예요. 엘리에셀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뭘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까 아이를 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 자, 이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것이나. 자, 이걸 보니까 어때요? 좀 낙심이 와야 하나요? 낙심스러워. 이 분위기가 이제 크라우디야. 이 구름이 쫙 꼈어. 이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힘듦이 그대로 표현하죠. 하나님 믿고 의지해서 땅도 떠났고, 조카로도 다 떠나보냈고 했는데 도대체 언제 자식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브라함의 기도 제목이죠. 아브라함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백으로 아브라함의 힘듦이 그대로 자식이 없다는 것도 고백하고 하나님이 아이까지 안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내가 나름대로 해결 방법을 찾아낸 것이 내 집에 종이 있고 그 종의 이름이 엘레에셀이니 이 엘레에셀을 나의 상속자로 삼겠나이다. 자, 이 해결 방법을 하나님이 제시합니까? 아니 아브라함이 삼습니까? 그치? 아브라함이 해결 방법을 찾는 장면이 창세기 15장이에요. 그래서 이건 뭘 들면 인간의 해결 방법이 이토록 가볍다는 거야. 해결 방법이 안 돼. 근데 아브라함은 봤을 때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아이가 없어. 하나님이 여전히 자식을 안 줘. 조카로도 헤어졌어. 희망도 없고 결정했는데 여전히 응답이 안 이루어져 있으니까 하나님 고마 나는 다 포기하랍니다. 이렇게 열심히 기도해도 응답 안 받으니까 포기하고 고마 엘리에셀이나 내 상주도 삼아서 의지하고 살랍니다. 문제 안에 있어요? 문제 바깥에 나갔습니까? 문제 안에 파묻혀 있죠.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해결되지 않은 문제, 부족함이 은혜의 통로가 된, 이걸 이론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문제투성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자,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었다. 나이를 먹고 세월을 흘려서 초조했을 것이다. 우리에게도 저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으나 이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자꾸 문제에 파묻혀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 왜냐하면 문제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 밖으로 나가야 돼. 문제 안쪽에 머물면 문제가 우리를 압사하는 거야.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는 문제 안에서 문제를 보지 말고 문제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자, 이거 설명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문제 안뜰에 머물러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문제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의 눈으로 보라. 할렐루야, 아멘. 이게 해결 방법이에요. 제가 여러분 앞에 간증했잖아요, 그렇죠? 한 2년 반 넘게 우리 배들의 이 응답을 막 준비하면서 제가 너무 지친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 저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눈에 보이는 이 건축도 얼마나 힘이 들었냐. 근데 눈에 보이는 건축은 사이즈를 알고 이 건축비를 다 알고 하는데 네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영적인 건축은 사이즈가 어마어마하지 않은가?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사이즈를 예비했다면 이 정도 어려면 당연히 네가 겪어야지. 당연히 받는 게 맞지. 이 정도 어려움도 없이 이 정도 고난도 없이 그 큰 영적 건축을 네가 완공을 하려고 했던가? 너의 가는 길은 오직 내가 알아. 너를 단련하시 너가 정까지 나오게 될 것이 할렐루야. 여기서 말씀. 그 말씀 임하면서 이 문제는 너무나 작은 문제라는 거야. 문제 안에 있지 말고 문제 바깥으로 나가라는 거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창세기 15장 5절 6절 말씀은 그를 읽고 어디로 나가요? 밖으로 나가. 아멘. 밖으로 나갑시다. 할렐루야. 문제 밖으로 나가야 돼. 문제 안에 파묻혀 있으면 문제가 너무나 커서 문제에서 깔려 죽어. 전혀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문제 받고 자식이 없어서 종 엘리에셀을 삼아서 자식을 삼겠습니다. 이랬던 아브라함을 데리고 손을 잡고 친히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로 뭘 봐라.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뭐 하니? 해봐요. 신구약 통틀어서
성서에서 믿으니, 믿는다는 단어 이 처음 나와. 할렐루야. 아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아까 헤브론, 롯과 헤어지고 나니까 그 땅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지명된 것도 중요한 포인트고, 오늘 이 설교에서는요, 아브라함이 문제 안에 있을 때는요, 죽을 것 같아. 살 방법이 없어. 해결 방법이 안 나.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가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집을 벗어서 큰 세계를 보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물 안에 개구리는 우물이 전문인 줄 알아. 제가 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제가 이렇게 보여주는 하는 걸 좋아하냐면, 하나님의 클래스를 보라는 거야. 위대한 사이즈를 보라는 거야. 할렐루야. 예. 여기 우리가 발로 서 있는 이 세계가 끝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세계가 있다는 거야. 네가 지금 문제가 크게 보이지만 그 문제 작다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그 문제 하나님이 일으켰다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으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을 네가 말씀 속에서 받으면 반드시 해결해 주어서 그걸 통해서 문제를 해결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시죠. 할렐루야. 위대한 하나님을 경험하시죠. 할렐루야. 자, 아브라함의 문제는 자식이 없다는 게 문제였어요. 집에서 계속 보니까 사라도 점점 늙어가고 자신도 점점 늙어가고 있는 거라고는 엘리에셀 종밖에 없어. 그러니 고작 아브라함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엘리에셀을 자식 삼아야 되겠다. 이랬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손을 잡으시고 밖에 서서 하늘 쫙 보여주시면서 저 총총된 저 무비를 다 바라봐라.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이 클래스를, 하나님의 세계관을 확장을 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가 이게 됩니까? 굉장히 중요한 설교 라인이에요. 아멘. 신학교에서 강의를 좀 하고 해야 되는데. 문제 안뜰에 있지 말고 문제 바깥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아멘. 문제 안에서 문제를 보지 말고 문제 바깥에서 말씀으로 문제를 보라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뭐요? 내가 너를 통해서 큰 영광을 받을 것이라. 너는 복이 될지어다.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이 무별까지 후손이 많게 될 거라는 거야. 네가 지금 자식이 없는 것은 점 같은 문제라는 거야.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문제 될 수가 없다는 거야. 지금은 네가 없지만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고 반드시 네가 믿음의 조상되어서 이 무별처럼 네 자손이 창대하게 번성할 것이. 할렐루야. 문제 안쪽에 머무르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데리고 나가서 문제 바깥쪽에서 말씀의 눈을 통해서 문제를 보니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설교가 이해되죠? 그렇죠? 저도 힘들 때 너는 지금 무슨 소리를 하냐? 야, 육신의 건축이 이렇게 네가 힘든 가정이 있는데, 영적 건축하는데 이 정도 어려움, 이 정도 아픔, 이 정도 고난, 당연한 거지. 뭘 그러냐? 당연하게 받아들여야지. 뭘 죽을 것 같다고 이야기해. 당연한 거지. 문제 바깥쪽에서 문제를 보면, 말씀을 보면 그 문제 아무것도 아니야.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까지 인내할 수 있는지를 알아. 우리가 어디까지 견딘 줄 알아. 우리의 인내심의 한계가 어딘지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 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문제 바깥쪽으로 나가세요. 아멘. 큰 세계관 속에서, 하나님의 큰 경륜 속에서 문제를 볼 수 있는 눈을 켜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지 마시고 밖으로 나가서, 문제 바깥들로 나가서 말씀의 눈으로 문제 보면 그 문제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사무엘상에 한나의 태를 막은 것은 한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어. 할렐루야. 영어 성경에서는 내가 한나의 태를 막았다고 나와 있어. 막은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시면 돼. 할렐루야. 사람 문제 주신 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문제 해결도 하나님이 하시면 돼. 사실 여러분, 문제는 이거 문제다 하는 순간 문제가 되는 거야. 근데 이거는 문제가 아니라 은혜의 통로다. 이걸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걸 통해 나의 삶이 확정된다. 할렐루야. 이걸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된다. 이거 인식하는 순간 생각이 바꿔지면요,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문제 안쪽 안에 머무르지 마시고 문제 바깥 떨러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처음에 떠났고 두 번째 사람을 의지하는 롯과 이별을 했어요. 그때 받은 축복이 헤브론 땅을 받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영적 단계가 뭐냐 하면, 문제 안에 파묻히지 말고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되기 때문에, 너를 통해 영광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너는 복이 되기 때문에 너는 이 문제 안에서 파멸되지 말고 큰 세계를 봐라. 아멘. 큰 세계를 보라. 큰 세계 안에서 너의 문제는 아주 모래 하늘 같은, 먼지 같은 작은 점일 뿐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인식의 라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베델에 오신 이 여호와의 백성들이 이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을 거예요. 끊임없이 문제가 생기죠. 근데 그 문제는 우리를 죽이려고 있는 것이라, 그 문제를 통해서 영적 단계가 확장돼요. 지경이 넓혀집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이걸 통해서 끊임없이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이 자체가 은혜인 것을 이때는 아직까지 아브라함은 알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 바깥을 보세요. 예, 문제가 막 생기고 많아지고 악화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의지하는 모든 일을 다 끊어버립니다. 다 끊어야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내려오는 것이죠. 다 끊어야 하나님의 주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서에서 믿는다, 이 믿은 이것이 그냥 나온 것이라, 밖으로 나가서 무뼈를 쫙 보고 하나님의 창조를 쫙 받을 때, 그때야 비로소 아브라함이 하늘 뭐하니? 믿으니. 아멘. 첫 번째 단어예요. 믿는다이 단어 첫 번째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뭐로 여기시고?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의롭다 칭하시는 거예요. 의로운 여호와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때 믿는다는 단어가 처음으로 나오고, 믿을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뭐로 여기시고? 의로 여기시고. 아멘. 의롭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새벽에 이 말씀 묵상하는데 막 눈물이 날라 하더라고. 하나님의 클래스를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사이즈를 경험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큰 세계를 경험해야 된다. 문제 안에 파묻혀 있으면 안 된다. 이 문제는 헛떡거리면 안 되고 크게 봐야 된다. 아멘. 문제 속에서, 그래서 문제 밖으로 나가야 돼요. 문제 안에 머무르지 말고, 문제 밖으로 나가서 문제 속에서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할렐루야, 밖으로 가니까 뭐 튕겨 나가가지고 이상한 데 가가지고 힘들어하지 말고, 사랑 여러분, 괜히 외롭고 마음이 허하고 그러면 안 돼. 이 말씀을 정확히 해석해야 돼. 문제 바깥으로 나가서 뭐냐면, 문제에 매몰되지 말고 이걸 훨씬 더 큰 세계에서 말씀의 눈 통해서 문제를 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 있는 밖으로 나가서 뭐로 보라? 말씀의 눈으로 바라보라. 아멘. 말씀의 눈을 바라보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드시 여호와께서 행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포인트지 않아요? 연구하면서도 내 스스로가 흐뭇했어. 바로 이거지. 그렇지. 이게 아브라함이 경험한 영적 여정의 세 번째 단계입니다. 문제로 보지 않냐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이 연습, 훈련을 아브라함이 드디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식 하나 없는 건 아무 문제, 별같이 자신이 많게 될 건데 뭐가 문제냐. 큰 미래를 봐라. 큰 미래를 봐라. 큰 미래를 봐라. 아멘. 아멘. 그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약점이 기다림이에요. 미쳐 기다림은 진짜로. 그래서 문제를 바깥쪽에서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한 게 뭐냐면, 잠깐! 우리 이희준 사가 이렇게 달아놨어. 잠깐! 자, 가장 중요한 단계이자 가장 많이 실패하는 단계이기도 하다. 왜? 믿음의 완성 뭐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믿음의 완성은 기다림이라고 적었어요,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이 시간을 통과한 사람만이 믿음의 완성을 이루게 됩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이제 문제를 안 보고 그 뛰어오는 훈련을 받았어요. 받고 나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기다림에 대한 이 시간대를 훈련시키는데, 아브라함의 영적,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에 대한 기다림이에요? 시간에 대한 기다림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가 자꾸 우리가 원하는 시간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대가 있어요. 근데 자꾸 우리는 시간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해. 근데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예, 이 시간을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믿음의 완성은 기다림인데, 아브라함의 영적 전에서 중요한 건 시간에 대한 기다림인데, 이스마엘은 기다리지 못한 인간의 야망에 대한 열매. 동의하시죠? 예, 기다리지를 못해. 못 기다리고 그냥 하갈을 맞이한 것은 뭐냐면, 인간의 기다림이 그만큼 약하다는 거야. 끝까지 기다리는데 못 기다려서 하갈을 맞이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때 낳은 아들이 육신의 아들, 기다리지 못한 아브라함의 이걸 하는 것이 이 부분이에요. 야망에 대한 열매고, 이삭은 은혜의 열매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지름길을 찾으려고 그래요, 지름길.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세계에서는 지름길이 없어요. 말씀은 지름길을 제시한 적이 없어요. 마귀가 예수님께 나오죠. 야, 뭐 하려고 어렵게 사역을 하냐. 높은 곳에 딱 뛰어내려봐라. 딱 뛰어내려서 천사들이 딱 받아주면 그때부터 너는 슈퍼스타가 되는 거잖아. 네가 하나님의 아는 걸 다 알게 되잖아. 어려운 길을 택하지 마라. 마귀의 속성임이죠. 근데 말씀과 하나님은 정도를 걸어가라. 아멘. 예, 정도를 걸어가라. 힘들고 어려워도 눈물 나도 지름길을 찾지 말고 말씀의 정도를 걸어가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문제가 있어. 하나님은 문제 바깥쪽에서 봐.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아. 반드시 네가 무뼈처럼 자손이 충만하게 번성하게 돼 있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 그래도 이 아브라함은 그래도 어떻게 믿음을 지키는데 여자가 문제예요. 마누라가 안 돼. 잘 못 가. 아무리 기다려도 자식이 없으니 그냥 하갈을 취해서 자식 놓자. 그러면 유전자상 반틈은 당신 피지 않냐? 어때?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이 인간의 생각이 다 틀린 건 아니야. 왜냐면 상황과 현실은 너무나 맞아. 그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뜬구름 잡는 것 같아. 뚱따지 같아. 그럴 때 많아요, 안 많아요? 여러분 눈빛이 왜 저를 의심합니까? 내 원장이요. 인간의 해결 방법이 때로는 굉장히 똑똑하게 보이고 굉장히 스마트해 보이잖아요. 아니, 시간은 가는데 나이는 먹는데 언제 아이를 놓냔 말이야. 그러니 사라가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취해라. 하갈을 취해라. 하갈 채면 반틈은 하갈을 피지만 반틈은 당신 피지 않냐. 영 넘은 자식보다는 낫지 않냐. 자, 여기서 틀린 말 있어 없어요? 자신감 있게 없다 그러잖아요. 약속은 있어. 근데 현찰, 캐시 눈에 보여. 약속 음은 아직까지 그게 언제 되지? 약속의 기한이 돌아오지 않고 있어. 그래서 이스마엘은 야망이 낳은 거예요. 이삭은 은혜가 낳은 것이고요. 그래서 기다림이라는 것은 진짜로 우리를 지치게 하죠. 그래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지만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여기 보시면 창세기 21장 1을 보면, 제가 이 성서를 연구하면서 여기 피필이 다른 게 뭐냐면, 참 이게 성서가 진짜 놀라운 게 뭐냐면, 봐봐요.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뭐 하신 시기? 그렇지. 예. 아브라함이 말한 시기가 아니야. 사라가 말한 시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뭐가 되어서 시기가 돼요. 노년의 아브라함이 드디어 뭘 낳으니? 그렇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와야 돼. 아멘. 그래서 성서는 아들을 주실 때 그냥 주다고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할렐루야. 드디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안 되면 어떤 경우라도 그 언약과 그 약속이 성취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이 주는 은혜는 뭐냐면, 나는 뭐요? 20절 시작.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라는 진실한 마음과 고백입니다. 기다림이 뭐냐? 우리의 영적 불순물,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자꾸만 내가 높아지려 하잖아요. 예. 내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자꾸 내가 할 수 있다고 믿어요. 그 영적 불순물을 다 빼는 시간이 기다림의 시간이야. 그래서 반드시 이 시간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한 시기가 되어서 노년의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으니, 할렐루야. 믿음의 완성은 뭐요? 기다림. 하늘 물건도 맞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대에 임하는 겁니다. 아멘. 처음부터 임하면 다 내 소유, 내 돈, 내 거, 내 지갑, 내 사랑 되는 것이. 근데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아하,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로 바뀌어지는 그 시간 타이밍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반드시 이 기다림의 관문을 통과해야 돼요. 정리하면 우리 인생과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뭐요? 맞이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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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때를 맞이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여러 가지, 그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고 롯과도 이별하고 문제 안쪽에 문제 바깥쪽에서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또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드디어 하나님이 결국 아브라함에게 주시기 원하는 가장 위대한 선물이 뭐냐면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거. 은혜를 알라. 여러분, 압니다. 근데 불쑥 은혜를 모르는 자로 향할 때가 많다는 거야. 알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죠. 그렇죠?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죄의 본성과 죄의 습성이 나오게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크게 5단계의 긴 여정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 세우시기 위함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습니다. 자식이 사춘기 때 막 폭발해요. 집을 떠나요. 근데 방탕한 탕자가 어디로 와요? 집으로 돌아오죠. 은혜를 기억하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부모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결단코 그 집안이 어려울 때 집을 떠나지 않죠. 왜? 부모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하나님 옆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끝까지 순종이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이삭이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너는 평생을 은혜를 아는 자로 살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이삭 한 명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5단계의 깊은 어려운 단계를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겠어요? 아니요. 은혜라는 것이 쉬운 대목이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여러분 쉬운 세계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를 아는 평생 우리의 싸움이에요. 평생 우리의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인데 자꾸 가끔씩 우리는 잊어버리잖아요. 내 것, 내가 해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땀을 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돈 벌어서. 그게 뭐냐면 우리의 싸움은 평생 동안 은혜를 아는 자로 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이삭이 아니라 너는 평생 동안 은혜를 아는 자로 살라는 거예요. 이삭을 드린 사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단순히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 위함이 아니었다. 이삭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뭐요? 열매라는 것이죠. 이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은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은혜로 받다는 인식이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있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선물들, 응답들이 은혜로 받았다고 믿고 절절하게 느낀다면 아까울 게 하나도 없어. 할렐루야. 아멘. 성전도 우리가 목회하는 것도 모든 것이 은혜의 소산물이고 진짜 은혜의 결과다, 은혜의 열매다 믿는 순간, 순간, 우리는 소유권은 전혀 주장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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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
이삭은 육신의 아들이 아니라 은혜를 얻은 열매입니다. 아멘.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 이렇게 여러 가지의 영적 단계로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시면 시작. 이삭이 아브라함의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아브라함의 미래라는 것을 알기 원하셨다. 아멘. 여러분, 돈이 왜 필요해요? 돈이 있어야 미래가 준비된다고 우리 믿잖아요. 예. 왜 돈을 계속 모으죠, 우리가? 그 돈이 우리를 살게 한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하나님이시라는 순간 돈에서 자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구약 성서 시대 때 자식은 미래입니다. 자식이 없으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믿는 시대에 서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드린 것은 뭐냐면 이 자식은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은혜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전생을 통해서 주시기 원한 최고의 선물은 너는 평생 동안 은혜를 앉아 살고 네가 그렇게 살 때 네 후손이 저 무뼈까지 번성하게 되고 그런 상태에서 네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의 최고봉은 뭐냐면 은혜를 아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거. 은혜를 알면 은혜를 갚기 위해 노력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이 은혜는 아무나 갚는 게 아니라 은혜를 아는 자가 은혜를 갚을 수 있어. 우리가 평생 싸움 뭐냐면 최선을 다해서 은혜를 갚아 나가야 돼. 아멘. 많은 분들이 이삭 그 자체를 바라보고 가. 아니 여러분, 7년 풍년 뒤에 7년 풍년 대별하의 최고 복은 은혜를 아는 자가 돼야 돼요. 은혜를 알면 배신하지 않아요. 은혜를 알면 방탕하게 행하지 않아요. 은혜를 알면 자만하지 않아요. 평생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를 아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늘 물꼬를 주시는 거예요.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늘 흉년을 대비할 수 있는 영적 길을 내시는 거예요.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주시는 거예요. 아멘. 사랑 여러분, 너무너무 귀한 은혜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알면 내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다. 은혜를 알면 욕심 부릴 수 없다. 교만할 수도 없다. 자기 자리와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성을 따라가게 된다. 복된 삶이란 소중한 무언가를 소유하는 삶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알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삶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가 되어주시기에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잠언서 22장 1절은 있습니다. 시작.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은이나 금보다 은혜, 은총을 택하라는 거예요. 아멘. 평생 은혜를 아는 자, 하나님의 은총을 만나러 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라는 거예요. 여러분, 흉년을 대비한 것은 뭐냐면 미래를 받는 거잖아요. 미래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소유하면 다 소유한 백성이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여정 가운데 다 예비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 읽고 첫 번째 정리했습니다. 한 번 시작. 의지하는 대상을 하나님을 정하고 뭐요? 뜻하라.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롯과 뭐하라? 이별하라. 문제 밖으로 나와서 말씀을 보라. 뭐라? 밖으로 나가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때를 뭐하라? 기다리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미래 되심을 알라. 은혜를 뭐라? 아멘. 자, 여러분은 지금 5단계 중에서 어떤 단계까지 왔어요? 요 4번 단계입니까? 아니면 3번에 여전히 반붙여 있어요? 아니면 여전히 사람들이 뼈를 메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다 끌어안고 있습니까? 어디요? 응? 3번, 4번 기다리라. 그 요 단계 많이죠, 그렇죠? 예, 조금만 참으십시오. 5단계 들어갑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기다림의 단계를 넘어서 은혜를 알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 전체가 우리의 미래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냥 아브라함이 된 것이 아니라 이런 5단계를 다
경험하고 인생의 수많은 여정을 경험해서 비로소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이 우뚝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하늘 물건을 받는 것이 아니라 치열하게 전쟁하고 영적인 전쟁하고 말씀 속에 싸워나가면서 이런 단계를 다 거치며 드디어 하나님 때에 하늘 물건 받고 하늘 풍년을 경험해서 하늘 흉년을 물리신 자로 아버지 앞에 세임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성서가 주장한 것은 뭐냐면 그 흉년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 한 명 때문에 애굽이 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 전쟁가 다 살아나게 돼 있어. 이게 성경의 원리라. 우리가 그런 사람 돼야 돼. 우리가 요셉의 상고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우리 때문에 이웃이 살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고, 우리가 가는 땅마다, 우리가 가는 조직마다 그 전체적인 다 살아나는 은혜의 영광,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축복의 최고복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돈, 물질, 부귀, 명예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라 은혜를 아는 자로, 은혜를 아는 자로, 은혜를 아는 자로 평생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쓰임 받아서 반드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정말 땅을 살리고 성전을 살리고 주의 종을 살리고 백성을 살려서 하나님께서 영원하시는 위대한 세계로 우리 모두의 남은 생애가 전격적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